교회는 항상 위기에 처할 수밖에 없습니다. 외적 위기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어려운 것은 내적 위기라고 하는 겁니다. 내적 위기는 오늘 사도행전 6장에 소개하고 있는 것처럼 원망과 불평과 갈등을 겪는 겁니다. 사람들이 모여 있기 때문에 아무리 믿음을 가지고 영적인 일을 한다고 해도 어쩔 수 없이 이런 갈등, 원망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런데 저를 비롯해서 모든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비난받고 원망 듣는 것을 좋아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특히 가장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원망을 듣는 것은 정말 참지 못할 일이지 않습니까? 교회에서는 진리와 교리에 관련된 부분이 아닌 모든 것들은 때로는 비판하고 원망할지라도 그걸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가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것을 받아들이면 해결책을 찾을 수 있고 그리고 또 유익하게 더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겁니다. 지난번 아시안 컵 축구 대회 때 4강에서 우리가 유효 슈팅 하나도 못 날렸다면서요. 저는 그거 못 봐서 아직도 못 봤거든요. 세계 랭킹 피파 23인가요? 그런 실력을 가지고 유효 슈팅 한 번을 못 날렸다니. 뭐 골을 못 넣은 건 뭐 그렇고. 왜 그랬죠? 알고 보니까 네 분이 있었던 거죠. 우리가 이름을 다 알지만 주장에게 대들고 다투고 싸우고 아무리 실력이 있어도 내분이 일어나면 갈등이 있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난 주간에 또 소식이 들려오더라고. 그 선수가 손흥민 선수를 런던까지 비행기 타고 찾아갔다고 하잖아요. 1시간이 넘도록 사과하고 그래서 또 포용해주고 둘이 셀카 찍어서 또 올리고 그리고 선배 선수들에게 대항했던 그 선수들에게 일일이 전화를 해서 내가 잘못했다 죄송하다 어느 정도 이제 화합이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외부에서 오는 환난보다 내적인 갈등이 훨씬 더 우리에게 악영향을 끼친다고 하는 겁니다. 내우외환이라는 말이 있죠. 내우외환, 내적인 우환과 그리고 외적인 핍박, 갈등이 있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저는 오늘 외우내환으로 바꿨어요. 말을 바꿨어. 내우외환인데 외우내환으로 바꿨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교회는 먼저 이 외적인 환란이 먼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사도행전을 지금까지 봐왔는데 계속해서 핍박과 환란이 겹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을 다 이겨내요. 특히 외적 환경 때문에 어려움을 겪으면은 핑계거리가 있잖아요. 나는 잘하려고 했는데 이 시대가 이렇다. 세계 경제 흐름이 이렇다. 환율이 너무 높다. 우리는 낮추고 싶지만 미국의 환율이 높은데 우리가 어떻게 우리만 낮추냐. 여러분 외부에서 공격해 오는 것은 핑계거리라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부에서 있는 갈등은 누구에게 핑계를 대겠습니까? 복음의 토대 위에 세워진 교회라고 하면 계속해서 있는 외적인 환란 가운데 무너진 교회는 지상에 한 교회도 없습니다. 복음의 능력이 그렇습니다. 지난 IMF 경제 위기에서도 교회는 버텼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때 개척이 됐습니다. 1995년 그리고 한 2, 3년 지난 후에
건축을 마무리할 때쯤 IMF 경제 위기가 닥쳤습니다. 돈이 다 바닥나서 죄송하지만 1년 이자를 20% 30%짜리를 끌어다가 썼습니다. 우리 교회는 그래도 지금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환경 가운데 한국 교회가 침체기에 들어섰다고 하는데 맞습니다. 약 20%의 교회들이 문을 닫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복음에 든든히 서 있는 교회들은 그 환난을 이겨낸 다음에 지금부터 부흥과 성장의 기간으로 접어들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 외적인 환난을 겪으면서 더 교회가 단단해지고 교회가 우뚝 서서 부흥의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렸던 겁니다. 우리 한국 교회사를 보십시오. 일제시대 때 그렇게 핍박을 받았던 교회가 없어졌습니까?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에 피난 가서 그곳에서 또 천막을 치고 교회를 또 세우고 공산주의자들이 학살을 하고 순교를 시켜도 교회는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내적 분란이 가중될 때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은 두 가지 전략을 쓰지 않습니까? 첫째는 외적 환난을 줍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참 역사적으로 불가사의한 점은 기독교 말살 정책을 쓰면 쓸수록 더 부흥하는 거예요. 오히려 교회가 타락해서 내적으로 그들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지 못할 때 교회는 괴멸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 북한의 지하 교회가 얼마나 되는지 아십니까? 광복 이후에 벌써 80년이 다 됐습니다. 6.25 전쟁 이후에 70년이 넘었습니다. 오픈도어즈 선교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세계 기독교 적대국가 50개 나라 가운데 북한이 1위입니다. 2023년 북한의 지하교회 성도 수는 약 40만 명 정도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1985년부터 2014년까지 30년 동안 1609교회의 지하교회가 더 불어났다고 하는 거예요. 어떻게 북한의 지하교회가 설립될 수 있습니까? 중국에 건너간 북한 주민 가운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자유를 찾아서 살아야 되지만 북한 땅에 다시 들어가서 북한의 지하교회를 개척해서 교회를 세우고 있다는 겁니다. 70년, 80년 전에 신앙을 가졌던 그 신앙의 그루트기들이 그 자녀들에게, 그 손자들에게 믿음을 전수시켜서 지하교회를 지금 명목을 이어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도 북한에서는 내부에서 자체적으로 개척되는 지하교회가 매년마다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외부의 환난 때문에 교회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복음에 대한 확신만 있다면 절대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힘들고 어려운 점들을 외부에서 찾지 마십시오. 그것은 다 복음으로 이겨낼 수 있습니다. 육신의 질병 때문에, 경제적인 어려움 때문에, 자녀들의 앞날에 형통함이 없어서 계속 어려움이 충첩되는 환경 속에서 우리는 그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복음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런 의미에서 오늘 우리 함께 좀 찬송을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늘 부르는 찬송,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나를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우리 다 같이 이 찬송 부르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주가 주신 능력으로 나는 일어서리라. 원수가 날 향해 와도 쓰러지지 않으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주가 주신 능력으로 일어서리.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과 박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보잘것없는 존재처럼 보이지만 내 안에 하나님이 함께 계시면, 복음의 역사심을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어떤 시련과 환난이 있어도 우리는 절대 무너지지 않습니다. 사탄은 그렇기 때문에 양면 작전을 씁니다. 외부의 환난만 주는 게 아니라 내부의 분열을 획책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외부의 환난보다 내부의 분열이 훨씬 더 효과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 내에 어려움을 겪게 되면, 분열을 겪게 되면, 갈등을 겪게 되면 가장 먼저 없어지는 게 뭔 줄 압니까? 성도들의 입에서 간증이 없어져요. 간증이 뭡니까? 내가 세상에 이런 일들이 있었지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의 능력으로 내가 그것을 이겨냈어 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내 자녀의 어려움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었는데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기도했더니 그 문제가 해결됐어. 할렐루야. 내 건강이 심각한 문제가 내가 하나님 앞에 작정하고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섰더니 내 건강이 회복되었어. 내 사업이, 내 삶이 이렇게 변화되었어 하는 것이 간증이에요. 간증. 근데 여러분, 교회 안에 시끄러운 문제가 있고 갈등이 있고, 그래서 교회 안에 가면 은혜가 없으면은 성도들의 삶에 간증이 없어져요. 할 말이 없어져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성도들의 삶은 외부에서 오는 환난과 핍박 때문에 무너지거나 움츠러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불신앙과 또 교회 안에 있는 갈등과 내 삶의 염려와 근심 때문에 무너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서로 간증하는 시간이 있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역 모임 때, 그래 집사님 내가 기도 부탁했잖아. 그런데 집사님이 기도를 그렇게 열심히 해주시고 내가 하나님 말씀으로 이겨냈더니 해결됐어. 여러분, 오늘 식사 시간에 가셔서 다른 이야기 하지 마시고요, 서로 이런 이 믿음에 대한 간증을 하셔야 돼. 간증을 하셔야 돼. 왠지 이번 한 주간에는 내 입에서 찬송이 그치지를 않았어. 그때 예배 때 불렀던 그 찬송이 있잖아. 그거 불렀어? 그거 불렀잖아. 내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계속 그 찬송이 내 입에서 떠나지 않더니 참 내 마음이 평안해져서,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먹어본 사람이 더 잘 먹는다고 하잖아요. 이런 영적 체험을 해본 사람, 이런 간증이 있는 사람이 더 많은 간증과 감사의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감사를 넘어 감격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왜 그렇게 부흥하고 그렇게 복음의 능력이 있었던 교회에
예루살렘 교회에 갈등이 있었습니까? 오늘 본 말씀 1절을 다 같이 보시죠. 시작. 그때에 제자가 더 많아졌는데 헬라파 유대인들이 자기의 과부들이 매일의 구제에 빠짐으로 히브리파 사람을 원망하니 그때가 언제입니까? 5장 42절 마지막 절에 보면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했습니다.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고 말았다고 하는 겁니다. 120명의 성도들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성령의 충만하며 오순절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루에 3,000명씩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갑자기 5,000명의 성도로 부흥했습니다. 사도들에게 핍박이 있고 환란이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열심히 또 전도하고 또 부흥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때에 원망이 있고 불평이 시작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는 모든 일에 100%라는 건 없어요. 퍼펙트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저 사람 다 좋아. 성격도 좋고 뭐도 좋고. 근데 딱 한 가지 흠이 있어. 이런 말 해요, 안 해요? 아니, 저는 100가지 중에서 9가지가 흠이라 그런 말을 들어보지도 못하지만, 여러분, 세상에는 100%라는 게 존재하지가 않아요. 어쩔 수 없이 이런 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예루살렘 초대 교회도 원망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있었다는 것이죠. 왜 일어났습니까? 입장이 달랐기 때문이에요. 히브리파 유대인, 헬라파 유대인, 다 같은 유대인이에요. 그런데 그들이 살아온 배경이 달라. 디아스포라로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에 와서 은혜 받고 한 공동체를 이루었습니다. 외국에 살았지만 그러나 모국어는 쓰긴 썼습니다. 그런데 서투릅니다. 문화도 다릅니다. 수적인 열세에 몰려 있었기 때문에, 기득권을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잡고 있었기 때문에 헬라파 유대인들을 배려하지 않았습니다. 이방 땅에 살았던 그 이유 때문에 아마 부정한 사람들로 혹시 여겼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돌봄 사역에서 제외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문제는 원망과 갈등에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본론이자 결론으로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했느냐 하는 겁니다. 이걸 우리의 사역, 또 교회 안에, 가정에, 모든 곳에 다 적용할 수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저는 본론과 결론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자, 2절부터 4절을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12사도가 모든 제자를 불러 이르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그들에게 맡기고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이에 힘쓰리라 하니. 아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대개 어떤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가 발생한 일을 중단을 해버려요. 이것 때문에 어려우니까 이거 집어치우자. 자, 그럼 한번 여쭤볼게요. 교회의 본분의 사명은 복음 전하는 것이지만 육신적으로 연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 도와주는 이 구제를 교회가 해야 됩니까? 하지 말아야 됩니까? 마땅히 해야 돼. 근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어요. 더 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그래도 해야 되는 거죠. 혹시 여러분들이 내가 이것이 꼭 좋은 일이고 내가 해야 될 일이야, 그 일을 했는데 괜히 누가 시비 거는 사람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에이, 그렇게 하지 않는 것은 참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아이가 학교에 갔는데 얘들하고 다투고 싸우고 왕따를 당하고 가세요. 아이고, 너 그러면 학교 다니지 마. 그렇게 해서 얘를 자퇴를 시킬 겁니까? 답을 좀 해보셔요.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 선한 일, 그 일을 하면서 힘들고 어렵고 갈등이 생기더라도
그 일을 계속해야 되는 거예요. 계속해야 돼.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선한 일로 작정을 해놓고 힘들다고 어렵다고 그걸 포기하는 게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말씀하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뚝심으로 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문제가 발생하면 일단 그것은 그냥 그만해 제쳐놓고 그리고 다른 일을 찾는데 여러분 그건 아니죠. 과거에 우리 청소년들을 데리고 여름 수련회를 가는데 장소가 요즘처럼 뭐 그렇게 좋은 장소들 수련원이 없던 때 학교 빌렸잖아요. 학교 빌려서 수백 명 강당에 모아놓고 그 앞에 냇가 있는 데를 꼭 찾아가요. 가서 목욕도 시키고 수영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쩌다가 익사 사고가 일어나요. 그 다음에 그 교회는 10년 동안 수련회를 안 해버려요. 잘한 겁니까? 답을 해보시라고요. 잘한 것이냐고요. 관리를 잘해야지. 다른 방법을 선택해 수련을 해야지. 세월호 사건이 있은 이후에 학생들 수학여행을 중단시켜버려요. 그 여파로 교회에서 단기 선교 사역이 지금까지 중단되어 있어요. 이게 옳은 일입니까? 꼭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우리 인생길을 살다 보면 좋은 일, 선한 일, 꼭 해야 될 일을 하는데 갈등이 생길 수 있고 어려운 일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을 찾아야죠. 두 번째, 책임의 소재를 묻고 따지고 그것에 집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가장 소극적이고 부정적인 행동 방법입니다. 책임의 소재를 집착해서 찾지 않고 공동으로 자 우리가 다 부족한 거 아니야? 공동으로 책임을 졌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는 교회 어떤 부서에서 구역에서 문제가 일어나면 아니 그것 봐봐 그러면서 그 사람들 손가락질하고 책임을 그 사람들에게 떠넘기면서 문매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가 기도가 부족했어. 내가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리고 공동의 책임으로 떠안는 그런 교회가 성령이 충만한 교회입니다. 제 손친으로부터 어렸을 때 자주 들었던 이야기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옛날 이야기인데 그래도 해도 될까요? 어떤 양반집 교수가 시집을 갔는데 가세가 기울어진 집으로 시집을 갔습니다. 자기 집에서는 정말 바느질을 한번 밥 한번 해보지 않는 교수가. 근데 여러분 그 집에 시집을 갔으면은 그 새댁이 밥을 해야 돼요. 시어머니가 밥을 해야 돼요. 지금 요즘 젊은이들은 그게 뭔 소리야 그럴지 모르지만 다 새댁이 해야 되잖아요. 밥을 해봤어요. 살림살이를 알아요. 아침상을 차려왔어요. 보니까 3층밥이에요. 3층밥. 위에는 선밥, 가운데는 진밥, 밑에는 탄밥. 우리 아버지가 그러시더라고요. 김첨지네 집에서는요. 김씨집이에요. 김씨 죄송합니다. 김씨집에서는 이걸 밥이라고 해야 한다. 니네 친정에서는 이렇게 배워야 한다. 그러면서 난리가 났대요. 난리가 났어. 근데 임씨집에서는 내가 임씨잖아. 임가잖아. 임씨집에서는 이랬다는 거예요. 시어머니가 났으니 아이고 아가 고생했다. 너는 밥 한 번 안 해봤는데 우리 집 와서 괜히 고생한다. 내가 좀 도와줄 걸. 미안하다. 괜찮다. 그랬더니 시아버지가 나서면서 그러더래요. 무슨 소리야. 내가 어제 그냥 부엌에다가 나무를 많이 들여놨더니 이 새댁이 나무를 그냥 있는 대로 많이 떼가지고 그런 거야. 내가 잘못해서. 그랬더니 신랑이 그러더래요. 아니에요. 내가 물을 좀 많이 길러다가 줬으면 물 좀 적당히 부어서
밥을 잘했을 텐데 그냥 쓸 만큼만 해놓으니까 내 새댁이 물을 많이 좀 못 부어서 그러네요. 그리고는 그 밥을 맛있게 먹었대요. 야, 맛있다. 구수하다. 씹을만하다. 여러분,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서로 원망하고 책임 소재를 자꾸 찾아가요. 그러니까 내가 뭐라 그랬어. 그러면 더 큰 분란이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어. 내가 기도해 줘야 되는데, 내가 도와줘야 되는데. 세 번째, 적극적 해결책을 모색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결책을 모색했습니까? 제자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공개적으로 해결했어요. 영적이고 상식적인 방법을 취했습니다. 여러분, 혼자 하는 일을 잘하는데 같이는 못 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이건 빨리 고치시면 좋아요. 우리는 공동체 안에 살고 있기 때문에 혼자 하는 일은 잘해. 근데 같이 해라고 하면 꼭 티격태격해. 여러분, 이건 빨리 고치셔야 된다니까. 우리는 사회적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같이 협동하고, 내가 다 할 수 있어도 집사님 이거 좀 도와줘. 내가 도와줄 테니까 집사님 해. 이래야 은혜스럽고 일이 더 잘 되고 교회가 정말 잘 돌아가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적극적으로 머리를 맞대고 일을 같이 해결하고 민주적인 절차를 따라서 책임을 공동으로 지는 그런 계기를 만들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칭찬받는 사람이 왜 칭찬받아요? 상식적이고 다른 사람에게 지혜가 있고 모든 사람이 인정해주는 능력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닙니까? 그 사람 7사람을 뽑았다고 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은 우리에게 엄청난 이 보고와 같은 것이에요. 디모데후서 3장을 보십시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제가 이거 방송실에 안 줬어요. 이 성경 구절. 자,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되었어. 근데 17절에 보면 이는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모든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온전해져, 인격이 온전해져요. 그리고 두 번째,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져요. 어떤 사람은 참 좋아요. 근데 일을 맡기면은 일을 할 줄 몰라. 근데 어떤 사람은 능력은 있어요. 똑 부러지게 잘해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서 같이 일을 하면서 상처만 받아요. 우리가 올바르게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을 내 삶에 적용을 시키고 그 말씀으로 변화되면은 먼저 하나님의 사람은 온전한 인격을 갖춰. 그리고 선한 일을 행하는 능력을 또 갖춰요. 이게 하나님의 일이다. 내가 해야 될 일이다. 그러면 부지런히 자료를 찾고 연구하고 노력하고 그래서 능력을 갖춰요. 여러분, 이 일을 통해서 중요한 것이 하나 결정이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제쳐놓고 접대를 일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 우리는 오로지 기도하는 일과 말씀 사역에 힘쓸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지도자들은 사도들이에요. 원망을 했다고 하는데 그 원망이 누구에게 돌아가요? 히브리파 사람에게만 돌아가요? 아니요. 사도들에게 돌아가요. 그렇게 해서 사도들이 무슨 리더십이 생기겠습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은, 교회가 해야 될 일은, 교회의 정말 중요한 사역은 말씀 사역과 기도 사역이다. 우리가 이 일을 전념할 수 있도록 7명의 평신도 지도자를, 집사를 세우자. 그래서 7명을 세우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어떤 갈등이 있고 문제가 있을 때는 꼭 일의 우선순위를 빨리 결정을 해야 됩니다.
어제 결혼식에 갔다가 오는데 우리 집사님이 아유 오랜만에 이렇게 한 차를 여러분이 같이 탔는데 차 한잔하고 가재요. 저는 그냥 오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오늘 주일이잖아. 그리고 계속 또 업무 때문에 전화가 오잖아요. 근데 제가 판을 깨면 안 되잖아요. 좋습니다. 갔어. 근데 1시간이 지나도 갈 생각을 안 하셔 이분들이. 근데 제가 일어서야 되지 않을까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장로님이 내일 주일인데 여러분들은 안 들었는지 몰라? 난 들었어요. 내일 주일인데 목사님 빨리 가셔야죠. 그래도 장로님이라 내 속을 알구나. 여러분 목회자의 첫 번째 우선순위의 사역이 뭡니까? 첫 번째 우선 사역은 말씀 전하는 거, 기도하는 거예요. 7명의 집사들이 자기가 이 원망은 우리가 들을 테니까 사도 베드로와 이 갈릴리 출신 사도들은 이런 일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회개 업무를 담당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서툴러요. 분별을 해본 적이 없어. 그리고 원망을 들어요. 오늘 우리들이 이 일을 해결하면서 항상 교회의 우선순위가 뭔가? 우리는 말씀과 기도하는 일, 예배하는 일, 할렐루야. 예배하는 일, 할렐루야. 문제가 해결이 됐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7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니라. 아멘. 하마터면 이 예루살렘 교회가 분란이 일어나서 깨어질 뻔했는데 다시 사랑의 공동체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겁니다. 물리적으로 임시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야 넘어가는 정도가 아니에요. 사랑이 회복됐어요. 뿐만 아니라 말씀과 기도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도들의 영적 권위가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런 문제가 발생하면 누가 가장 가슴 아프겠습니까? 지도자인 사도들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모세가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가장 많은 상처를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매번 원망이 올라오니까. 그런데 그 원망을 들으면서 리더십은 절대 생기지 않습니다. 원망 들으면서 교회가 권위가 서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 기도와 말씀이 흥왕해지고 제자의 수가 더 많아지고 제사장의 무리도, 제사장이 누구죠? 유대교회 지도자들까지도 복음을 믿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었던 겁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는 갈등이 없을 수 없습니다. 아무리 은혜스럽다고 해도 항상 갈등은 내재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이럴 때 우리가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될 것인가? 오늘 중요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가정도 교회도 여러분들이 몸담고 있는 모든 이 공동체 안에서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하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